세상의 보상 체계를 뒤흔드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 총장님이 스콧 선키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의 교수님과 어느 날 교수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교수회의에 긴장이 있더라.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한번 말을 하면 굉장히 강한 의견을 제시해서 다른 교수님들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강한 의견을 제시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그냥 뭐 단일 민족, 단일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인종의 교수님도 있고 다양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도 이 다양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 결정하면 학교의 미래가 어두우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회의 후에 그 교수님을 총장실 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총장님과 그 교수님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든지 아주 갈등 관계에 놓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 일만 남은 거죠. 총장님이 질문했대요. 교수님 혹시 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아니요, 저는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단지 제 의견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총장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데 다 듣지 못하면 의사결정을 잘 못할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교수님도 잘 이해하고 고비를 잘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관철돼야 만족감을 느끼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속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 속의견이 자기 마음에 만족돼야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보상의 논리 같은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보상이 완벽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다 불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는 이 불만족, 보상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몇 번 나갑니까? 5번 나가거든요. 아침에 한 번, 3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9시에 한 번, 그리고 11시에도 이렇게 한 번 나가요. 문제는 보상체계죠. 문제는 오늘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고생한 사람이나 별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받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이 거기에 대한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말씀 안 나오나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그 계산법이 좀 특이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먼저 온 사람 고생만 했잖아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보면은 심지어 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 딱 눈에 보기에 이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임금 주는 게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임금 먼저 줘서 돌려보내면 나중 임금 받는 사람이 이렇게 나중 임금 받는 사람에게 먼저 온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의도적으로 늦게 온 사람들에게 임금을 먼저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냥 임금을 나눠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성이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뭘까요? 이 비유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은혜. 특별히 포도원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것이 예레미야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스라엘은 못된 목자로 인해서 황무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이제 이 황무지를 물된 동산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 그 방식이 은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처음 부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런데 이 상당하게 주리라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예요. 의로움, 정당함.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주겠다가 아니에요. 옳게 주겠다요. NIV 보면 right라고 써 있거든요. right, 올바로, 똑바로가 아니고 옳게 주겠다는 거예요. 옳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이 주는 행위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주인의 부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나눠주는 이 주인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당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게 사실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이 주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먼저 와서 일찍 일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포도원 비유를 볼 때마다 탁탁 가슴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보상체계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내가 더 열심히 일했거든요. 내가 더 많이 했거든요. 내 아이디어가 더 최신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억울한 거죠. 가정에서도 그러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억울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은 그 표대가 어디로 갑니까? 그 화살촉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정당하게 배분하지 않는 최종 책임자, 그 최종 책임자에 대한 분노까지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탕자가 나오죠.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죠. 그때 탕자의 형이 말한 게 뭐예요? 아버지, 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이 탕자, 이 집안의 재산을 허비한 이놈이 돌아오는데 잔치를 여십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일한 게 억울한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 우리 본문에서 이걸 잘 발견해야 돼요. 율법은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받는 시스템이에요. 은혜 시스템은 뭐냐 하면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복, 그게 은혜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의로운 거예요? 뭐가 더 옳은 거예요? 율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겉에서 보면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정당하고 아주 괜찮게 보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사랑 얘기하면 목사님, 교인들 버릇없어지니까 따끔하게 지적해 주세요. 그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쉬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순종 얘기 그만하세요. 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원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얘기. 그래야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문제고 율법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순종하는 걸 알려주니까 내가 훌륭해, 이 마음 갖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사랑해, 내가 훌륭해, 목사님 오늘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받고 싶다는 거죠. 결국 율법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게 살고 있다, 이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율법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에 도취되고 교만해지죠. 속으로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 칭찬해 주세요, 나 인정해 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런 마음까지 생길 수 있을 만큼 자기의가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왜? 언젠가 잘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율법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못하는 순간에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 같고 나는 그것도 못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가 잘할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나타나요. 그러나 자기가 잘 못할 것 같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은 다 피해요. 그게 율법의 문제예요. 만족감, 그게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못하고 잘못하는 것은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더 칭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여전히 사랑하는 것.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고 스스로를 용납하죠. 스스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굉장한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일꾼들의 모습은 뭡니까? 결국 그들의 방식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내 보상체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세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페이백 해주지 않으세요? 결국 이 보상체계 문제는 누군가가 적이 돼요. 가정 안에서 배우자가 되고 배우자가 적이 돼요. 회사 안에서 자신의 보스나 자신의 부하가 적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자기 적이 되죠. 그래서 오늘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13절, 1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3절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을 하시거든요. 친구여. 이 친구여라는 말은 굉장히 동질성의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친구여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친구여.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친구여라고 말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너는 나와 같이 있지만 은혜를 여전히 모르는구나요. 은혜를 모르는구나. 너는 왜 그것을 모르니?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네가 맡겨진 그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너는 원래 한 달란트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였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한 달란트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불평을 하고 있구나. 친구요. 그게 친구의 의미인 거죠. 이 우리의 보상체계의 문제인 거예요. 보상체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9장 27절 거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준비됐나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 살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뭔가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버리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보상 타령만 하기 시작하면 그 보상의 원리 때문에 섭섭해지고 미워하게 되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가정, 신앙생활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나 이만큼은 신했어요 하나님. 근데 왜 몰라주세요? 직장에서 나 이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보스 왜 나를 몰라주세요? 다 적이 되지 않아요? 보상체계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보상을 받는 게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 보상체계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순간 은혜를 아무리 먼저 받은 사람도 나중돼 버려요. 섭섭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내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딜 가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직장에서도 그런 것 같고 가정에서도 나한테 이상하게 대우하는 것 같고 어딜 가든지 이 보상체계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상황에 변화가 없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도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왜? 내 보상체계가 작동하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무신론자처럼 살아요. 왜? 내 보상체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요. 늘 실망해요. 교회 옮길 생각만 해요.
왜요? 내 보상체계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보상체계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사랑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신방 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 목사님을 너무 칭찬을 많이 하더래요. 마침 목사님이 해외에 다녀오셔서 돌아오셨는데 언제 돌아오시나 기다려지고 마침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너무 기뻐서 다가가서 목사님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자신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이렇게 쑥스러웠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제가 뭐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분이 자기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설교의 문맥에 맞춰서 보면 보상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냥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게 기다려지고 그게 좋고 그게 기대가 된 거죠. 그냥 목사님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습으로 목사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자체로 고맙고 좋아서 그런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은혜를 지키는 거죠.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줬기 때문에 목사님을 더 가대해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땅의 보상체계 중요하지만 왜 위험한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아주 알싸한 사랑의 마음까지 점점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간도 왜 멀어져요? 왜 냉랭해져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거밖에 해주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느 순간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쏟지만 마음에 냉정해질 때가 있죠.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쏟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니?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마음 상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 정도 권리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냉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디든지 내 보상체계로는 어디든지 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보상할 수 있게끔 내가 더 높아져야 돼. 강해져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정말 피곤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죄의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이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제일로 두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발견하는 건 결국 우리가 주장하는 보상체계 안에 죄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주장할 때 내 필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없어서 섭섭하기 시작할 때 그게 때로는 정당한 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보상 체계로만 모든 방식으로 펼쳐놓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후에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거기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 가사의 핵심이 뭐냐면 내 보상 체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강조하거든요. 1절에 이렇게 가사 내용이 있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무슨 말이에요? 상한 맘 밝히시고 어두운 맘 일으키시고 그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2절 보면 더 좋아요. 주님이 내 죄를 보신대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일으켜 주신대요. 내가 뭘 잘했다고요? 내가 뭘 정당하다고요? 그런데 은혜로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신대요. 내 영혼에 폭풍이 있는데 그 영혼의 폭풍 속에 들어오셔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신대요. 내가 잘한 게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보상체계인가 아니면 하늘의 보상체계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상체계.
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다라는 그 믿음, 그게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고결하게 행동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받은 거 없이 베풀 수 있어요. 오늘 이 비유는 더 나은 보상책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참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늘로부터의 출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으로 살아갈 때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의 체계의 보상 체계로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하고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땅의 보상 체계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합리성이거든요. 합리성. 여러분, 이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사람에게 합리적인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완벽한 객관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철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니체 같은 경우에도 직관과 감정을 중시하잖아요. 초월자를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합리적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정말 합리적이면 왜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왜 악악 소리 질러요? 여러분, 왜 꿈이 없는 얘기를 보면서 왜 울어요? 왜 매운 것 먹고 화장실 가서 후회해요? 네? 왜 무서운 놀이기구 타면서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떨어지죠? 왜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왜 결혼하셨어요? 왜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촉을 강조해요? 오늘은 사고가 날 것 같아. 오늘은 뭐 지하철을 타야 되겠어. 오늘은 사고가 날 것 같아. 오늘은 말 조심해야지. 촉 아니에요? 촉.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게 굉장히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보상체계로 살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괜찮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늘의 보상체계로 살아가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상체계, 결국 이 은혜인데요. 자, 여러분, 은혜가 작동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사해요. 은혜가 작동하면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특별히 일상을 헤아려 보세요. 어떤 숲을 보니까 사람들이 참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대요.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따져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 그리고 뭐 피부결, 머리카락, 뭐 그리고 심장, 팔, 다리 하나하나씩 가격을 매겨보면 자그마치 51억이라는 거죠. 51억. 그리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약을 먹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매일매일 860만 원어치의 삶을 살아간대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예요. 일상에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가정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부부가 서로를 보면서 하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지 않아요? 아멘 나왔어요. 네?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천국이 되겠죠. 직장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은혜로 살게 되면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학교에 가서 만약 우리가 은혜로 살아봐요. 물론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지난주에 그 곤지암에 가게 됐는데요. 거기 성경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성경박물관에 가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퍼졌는지 이것을 쭉 보여주고, 또 한국에 오셨던 그 의료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쫙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아, 이분들은 정말 하늘에 연결되어 있었구나.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이 윌리엄 홀과 부인 로제타 홀 얘기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남편 윌리엄 홀은 전염병이 들었을 때 자기 몸을 그냥 안 지키고 불살라서 뛰어들어가가지고 전염병 중인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전염병 돌 때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궁정에 있던 군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게 전염병 쫓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이 값비싼 이 의사의 몸이 이 전염병 도는데 죽으려고 뛰어들어가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로제타 홀 부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 화상 환자가 있는데, 이 화상 피부, 이게 재건할 피부를 건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있는 몸에 있는 피부를 떼가지고 이식하는 일이 있어요. 조선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심지어 이 윌리엄 홀은 조선인들이 돌보다가 결국 말라리아 걸려서 돌아가시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의료 선교사로 와서 값없이 헌신하고 희생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엄청난 희생과 이 죽음을 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뺏어간 나라죠. 의료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인간적으로 개고생이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데 거기 와서 개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당장 도망쳐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 가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따라 이어요. 홀.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이 가서 거기 봤으면 좋겠고 청소년들도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당시 우리나라 수준이 어땠냐면 정신병에 걸리면 저렇게 다리를 나무 기둥에 묶어가지고 저렇게 놔뒀어요. 저게 정신병 치료법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제구, 집으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저걸 막 찌르면서 병 나라 액땜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정신병 환자 치료법. 저렇게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낫을 머리에 꼽았어요. 저러면 정신병이 낫는다는 거죠. 저게 우리나라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수준이었구나. 의료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저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잖아요. 결국 세상을 지금 이 하나님 이 땅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까? 왜 그래요? 이 땅의 보상체계와 하늘의 보상체계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지 그게 하늘의 보상체계. 하늘의 보상체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그 미래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어요?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보상체계, 나의 보상체계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보상체계. 그리고 진정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 만물이 이제는 내게 복종하게 된다. 예수님이 진정한 세상의 보상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보상만을 바라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떤 보상도 없이 죽으셨거든요. 하나님 왜 내게 보상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면서 나의 보상 없음에 대해서 좀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상 없으시고 죽으셨는데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보상을 도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보상체계 아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섭섭함이 사라지고 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드라마밖에 안 보나 봐. 저 TV 끼고 살지 않아요. 저 TV 볼 시간 거의 없어요. 미우새는 봅니다. 그거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열심히 짤로 보는 거예요. 몇 분짜리로 보는 으라차차 내 인생.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아들 초딩인데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고 그러세요. 온종일 그 엄마가 정신이 나가서 찾아다닙니다. 근데 사실 그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정신없이 찾아다녀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집을 나가냐 하면 지금 자기를 키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짜 친엄마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방황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꼭 안겨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속썩여서 미안해요. 그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왜 네가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너도 알겠지만 내가 너를 낳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자식이라고 너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내가 너 미안해. 그리고 꼭 안아주고 막 울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애틋한데 여러분 강팍해가지고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더 해준 것이 아니라 못 해준 것만 생각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 아니에요. 낳지 않았어요. 뭐 산고도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낳았는데도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조각을 발견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보다 더 월등하죠. 왜냐하면 친아들이 아닌데 우리를 친아들로 받고 친아들은 십자가에 내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디카이오스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셨는데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을 내어주고 우리 아들 같지도 않은 우리를 받아들이면서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뭘 잘했는데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카이오스, 정당해, 오라.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그런 생각으로 분명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얘기하시면서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늘 보상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그만 일이라도 맡겨준다면 매일매일이 영광이죠.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영광이죠.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 맡은 것,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내게 합당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뒷짐지고 마음 섭섭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마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때 그 일로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맡기시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상을 바라보았다면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정당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자신들이 오프라인 나올 수 있으면서도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면서 그 예배를 자기 정당화하죠. 제가 지난주에 자기 정당화의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을 온전히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기 편리에 맞게 예배를 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 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기독교의 구원 방식은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주셔서 악을 위해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리 베푸셔서 구원받을 길을 준비하셨다면 뭐가 배타적이고 뭐가 원망할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을 정당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고,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관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은혜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율법으로 살아갈 것인지, 나의 보상체계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상체계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기도를 안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당한 이유를 인해서 말씀 보지 않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당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정당성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디카이오스, 우리를 그냥 아들로 받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가장 정당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크게 느낄 때만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온 땅에